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음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또 폭식, 또 폭식의 원인인 심리적인 허기. 우리가 배고프다고 다 먹으면 큰일 나요. 근데 문제는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2001년도부터 비만 클리닉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비만 클리닉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정신과 의사가 왜 비만 클리닉을 해? 팔이 날리겠네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비만 클리닉을 하면서 여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됐고 여자분들이 자기 외모나 또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수치감, 또 낮은 자존감, 또 비만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과 교과서에도 오비시티라고 비만의 챕터가 따로 있어요. 모르셨죠? 그 정도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식욕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다가 깨서 먹고 자는 경우 야식 증후군 있어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어떤 분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가 막 먹고 나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과자 부스러기랑 귤 껍질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누가 먹었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 절제되지 않은 식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요즘 젊은 아이들 다이어트 얼마나 많이 해요. 젊은 아이가 아니라 40, 50대도 많이 합니다. 거의 90% 이상의 여자분이 나는 뚱뚱하다. 나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태다. 평생 다이어트에 저주받은 몸이다.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독, 다이어트 스트레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식이장애, 거식증, 폭식증까지 제가 이제 보고 있고요. 저는 여자 의사고 저도 외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이해를 많이 해주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음식은 영적 훈련이다. 사실 시즌 2를 준비하면서는 이 폭식증은 좀 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뭐 우리 주변에 폭식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 정신질환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니까 뺄까 하다가 저의 전공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음식으로 영적 훈련 받는 부분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끼 뭘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넣었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네. 그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돼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잠언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있죠.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아버지에게 욕을 준다. 또 잠언 23장에는 이런 말이 있죠. 자기 얘기예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그러니까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에는 왜 우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식으로 아무리 먹어도 그 허기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꿀을 먹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한다. 이런 말도 나와요. 또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자기 절제. 그래서 결국은 자기 절제 또 가장 인간의 욕구 중에 기본적인 식욕을 조절한다는 거는 영적 훈련인 것이 틀림없는 거죠. 그런 배경을 두고 하나님 그만 먹어요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샀을 때는 뭐 그만 먹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하나? 이 책을 뭘 봐야 되나. 근데 이분이 이제 리사 터커스트라는 분인데 이분 책을 보면서 제가 내가 환자분 마음을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했구나. 정말 안 먹게 해달라고 바닥을 뒹굴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살찌는데 살도 빼야 되고 우리가 비만이라는 거는 뭐 요즘 비만은 병이다 이런 거 여러분들 뭐 방송 보면서 많이 아시죠? 근데 그게 그냥 피부를 안 하다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비만이 야기하는 문제들이 너무 심각해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너무나도 많이 자기 몸 혐오하는 거
뭐 팔 보고 막 그래요. 아유, 이 날개살 이거 저주받은 저주받은 하체 이거. 그러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니 얼마나 요즘에 10대, 20대들 특히 패션도 하이 실종 패션, 또 스키니진 이런 걸 못 입어서 그 겪는 자기 남들과의 비교와 그 우울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저희 그 직원들하고 회식 끝나고 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뭘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때 이제 그 특별한 날이어가지고 샤브샤브를 먹었는데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비만 클리닉의 실체입니다. 잘 먹는 거 좋죠. 복스럽게 먹는 것도 좋고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밥 한 톨 안 남기고 반찬도 그냥 싹쓸이 싹쓸이란 이런 거다. 설거지하기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먹는 거를 많이 먹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eating well, 좋은 음식을 잘 가려서 먹는 것. 이거는 결국은 자기 존중이다. 자기 존중. 왜? 거기 내 자존감이 있거든요. 내가 먹을 음식을 내가 준비하면서 또 이걸 먹을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 또 요리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자존감의 시작이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You are what you eat. 너가 먹는 것은 바로 너다.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가서 나를 이루잖아요. 나에게 영양분을 주고 내 피부와 장기와 모든 곳에 다 머물게 되고 그다음에 찌꺼기만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는 게 바로 나예요.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이제 햄버거랑 막 응? 피자랑 아마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면 이쪽이 좋은 길이고 이쪽이 나쁜 길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시금치나 이런 거는 먹기 싫어하고 햄버거나 이런 거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햄버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정크푸드를 계속 먹는 거는 습관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가 먹는 것이 바로 너다. 너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훈련과 똑같이 내가 오늘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내용이 왜 중요한가? 아니 마음 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원장님 왜 음식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나? 제가 4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거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다 조절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몸에 취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좋은 것, 이건 나한테 해로운 것. 음주운전은 나쁜 것, 천천히 운전하는 건 좋은 것.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또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이해하시죠? 우리 요즘에 먹을 거 얼마나 풍부해요.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능해. 하지만 유익하지는 않다. 또 영육 간의 그런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여기에서도 바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파괴시키는 음식을 계속 섭취하느냐, 배가 터지도록 먹느냐, 나쁜 줄 알면서도 먹느냐. 질병, 당뇨 환자분인데 저희 병원 다니세요. 당뇨도 우울증이 같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일 나쁜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럼 왜 안 계속 드세요? 그랬더니 못 참겠대. 나쁜 줄 알면서도 먹는 거. 이거는 바로 육체 질병과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또 갈망하는 존재. 우리는 아까 제가 진공청소기라고 그랬죠. 갈망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왜? 절대자와 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 싶은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로 막 채우는 거죠. 괜히 막 초콜릿 같은 거 막 먹게 되고 또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 되는데 커피 시키면 꼭 뭐 시켜요? 케이크, 빵.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한 조각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저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4번째는
아까 제가 자기 부인 얘기했지만 이 탐식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 식이장애를 앓는 대학생들을 제가 많이 상담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휴학합니다. 먹다 지쳐서. 그리고 살찐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학기가 시작되는 이때쯤 휴학을 많이 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20대들이 모자를 눌러 쓰고 학교를 가요. 그 나는 그냥 머리를 안 감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은 얼굴 보여주기 싫어서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탐심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 필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써있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빵을 볼 때마다 떡을 나누시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참 예수님 표현하신 성경에서 보면 너무 그 표현법이 너무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 응? 나는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다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 갈망을 언급한 거죠. 진공청소기 같은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다 영생을 허락하고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다 건지고 싶으신 그게 모두 살리시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너무 폭식증을 공부하고 싶고 환자를 보고 싶다 그래서 폭식증 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만 클리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폭식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과식이 죄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과식이 죄인가? 오늘 강의를 끝나면 여러분 스스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사과를 주면서도 뭐라 그랬죠? 선악과를 주면서도 먹음직하고 뭐예요? 육신의 정욕, 식탐. 또 잘 감이 안 오는 분들은 성욕을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분들 특히. 또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다. 보이는 것들 너무 좋다. 명품, 50평짜리 아파트. 그죠? 보이는 거, 여기는 뭐 대리석으로 되어 있네. 이런 어떤 그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이죠. 또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 이생의 자랑은 성공,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근데 사실은 이 중에서 제일 죄책감이 덜한 게 그래도 먹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한테 뭐 밥값을 축내는 건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잘 먹는 사람인데 피해도 안 주고 그게 뭐 문제냐? 합법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폭식증을 공부하게 되면서 또 이런 과식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게 영적 훈련과 굉장히 연관이 있고 죄성과 연관이 깊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제가 좋아하는 이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뒤에는 광야, 아무도 없는 쬐앗볕.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하나하나 상담해 주지 않으셨어요. 더 큰 뜻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이 할 게 이렇게 많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계획이 있다. 유구의 양식 때문에 남편이 하나든 다섯이든 이것 때문에 영적인 그 일을 소홀히 할 필요가 없다. 유구의 양식이 영혼의 갈망을 그 허기짐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음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보다 음식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나. 내가 힘들 때, 위안을 찾고 싶을 때 음식을 찾지 않았나. 또
음식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이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에 더 위안을 찾는가? 땡땡. 땡땡에 더 위안을 찾는가?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애완견. 그 땡땡. 우리 자녀. 어떤 거에서 내가 위안을 더 찾는가? 내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화날 때 신경질 난다 그러고 막 먹지 않았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난받을 일 없는, 저는 그냥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합법적인 마약이다. 술 마시면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면 담배 피지 마라 이러지만 음식으로 막 초콜릿 막 먹고 하는 거는 누가 그냥 그만 먹으라는 말을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특히 음식 중독이라는 부분이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행위 중독. 왜냐하면 요즘은요, 뭐 술, 마약, 담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행위, 도박을 하는 행위, 그 짜릿한 그거, 뭔가 위로가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중독을 일으키는 뇌의 치맥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져요. 그래서 쥐 실험을 해보면 코카인을 막 먹는 그런 쥐, 설탕물을 막 먹는 쥐, 그 쥐들의 그 행태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뇌를 좀 보면 똑같은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 중독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주변에 그 콜라나 이런 설탕 음료를 판매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설탕에 세금을 붙이기도 하죠. 그 정도인데 뭐 어른들도 중독이 되는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쥐들이 가서 설탕 먹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응? 엄마들이 그냥 에이 요구르트나 먹어, 요구르트 그냥 이렇게, 그죠? 이거 하나 갖고 안 돼 5개 다 먹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설탕 중독이 되는 지름길인 거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준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니다. 너는 더 중요한 일을 위해 태어났다. 지금 현재 너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수치스럽지만 너 현재 모습은 맨날 먹을 것만 찾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일어나기 싫고 무기력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니다. 네 정말 모습은 그게 아니다. 너는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영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그러니까 더 큰 계획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이 있다, 폭식증이 있다. 이거에 난 정말 한심해, 이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부르심의 그 계시의 영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잠깐 쉬고 이 병을 고치면서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다시 막 지쳐 있었지만 다시 사명을 찾듯이. 그래서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바른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난 하나님 더 가까이 가야겠다. 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셨다.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 그런 소망을 가지게끔 하는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또 이 장면에서 있는 건 뭐냐면 정체성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의 싸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남편도 여러 명이에요. 난 너무 수치스러운 여자예요. 밖에 가면 길거리에서 손가락질을 당해요. 나는 바꿔 말하면 취준생들. 나는 회사도 없어요.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 다녀요. 나 집에서 엄마한테 눈칫밥 먹고 있어요. 은퇴한 남편들. 나 지금 나이 50, 60인데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기는 싸움이 이사야서 45장에 나오죠. 뭐라 그랬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앞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 가 있다는 거예요.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물을 쳐서 부시며 쇠빗장을 꺾고, 저도 이 말씀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또 흑암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두었다는 거죠. 힘들지만 작은 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너를 위로해 줄 리워드가.
내가 기도하고 났더니 남편이 나한테 좋은 말, 칭찬, 위로를 한번 해주고, 자녀들이 막 엄마 오늘 뭐 칭찬 한번 해주고, 내가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작은 리워드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상들이. 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있는 분들 여기 막 너 말씀 봐 빨리 이러면 상처받아요. 내가 뭐 그걸 모르나? 근데 나 지금 성경책 이게 열 시간도 없어. 뒤척일 시간도 없어. 그거보다는 내가 이런 이사야 말씀을 받고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았어. 너에게도 읽어줄게. 한번 되뇌어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또 거짓 메시지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폭식증 환자분들이나 식탐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초콜릿 쿠키 먹으면 지금 굉장히 기분 좋아질 거야. 근데 실상은 뭐예요? 단맛이 사라지자마자 또 먹고 싶어. 하나 갖고 안 돼요. 제가 초코파이 한 상자 먹는 분까지 봤어요. 이거는 사실 저혈당이 아니라 이 심리적인 허기인 거죠. 여러분 심리적인 허기를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심리적인 허기는 바로 달래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정 음식에만 꽂혀 있어요. 특정 음식에만.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우리 사실 한 끼 안 먹어도 살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허기는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못 견뎌요. 안절부절. 경험해 보셨어요? 또 이런 또 메시지가 있죠. 거짓 메시지. 사단이 늘 쫑알쫑알. 너 건강식 하면 뭐하니? 금방 또 피자 먹을 텐데. 그냥 니대로 살아.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비싸지도 않아. 요즘 피자 막 10,000원, 그쵸? 먹고 싶으면 10,000원이면 이만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래야죠. 난 실패한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음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또 발목이 그렇게 두꺼워. 너 저주받은 몸이야. 그러면 선포해야죠. 아니야. 내 다리는 튼튼해서 걷는 게 목표지. 이 지으심 받은 이유가 하이 실종 패션 입으려고 지으심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잘 걷고 튼튼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축복받은 선물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서 다리를 보면 그렇게 다리가 밉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같이 했었는데 난생 처음 저를 혐오하지 않게 됐어요.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나를 감사했어요. 우리 알게 모르게 극단적인 것 말고도요. 솔직히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지만 김태희도 얼굴에 불만이 있을 거예요. 거울 맨날 보면서. 우리가 뜯어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고. 저희 병원에 성형 중독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탐욕 중에 하나가 외모. 얼굴만 잠깐 눈만 쌍꺼풀 뭐 남들 다 해. 그럼 쌍꺼풀만 하면 되는데 쌍꺼풀 하러 갔더니 코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코도 했어. 근데 콧구멍이 짝짝이에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형 맨날 그것만 찾아보고 자기 얼굴만 들여다보고 또 나는 못생기게 나왔어 엄마 막 이런 얘기 때문에 엄마가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단의 목소리 이런 거 있죠. 주위를 봐. 너처럼 억제하고 사는 사람 없어. 불공평하잖아. 너 먹는다고 너만 살찌는 거니 불공평한 거야.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리고 오늘은 생일이니까 마음껏 먹어도 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먹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내 약점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게 만드셨지? 응? 나는 왜 다이어트 해도 맨날 다시 찌지?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해서 남자들한테 매력이 없지? 소개팅하면 맨날 꽝이지? 면접 가도 살 때문에 안 됐어. 딴 탓을 아니라 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억울함과 피해의식 똘똘 뭉친 이 10대, 20대 벌써부터 그러니 앞으로 인생이 어떻겠어요? 직장을 가져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 열등감이 다 전달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사명감 있게 진료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억울함과 피해의식이 이 싸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계에 도달하다 보면 내가 좋은 음식을 선택하게 되고 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서 불필요한 살들이 없어져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환자분들 통해서도. 우리가 모두가 다 48kg가 될 수는 없어요. 꿈의 체중 언제였던가. 근데 여자분들은 다 내가 그 체중을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5kg 빼냐 10kg 빼냐 20kg 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무게가 너를 뜻하는 건 아니지 않냐. 48kg 되면 넌 성공한 거고 나머지는 그럼 넌 실패한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스키니진이 들어가면 인생이 성공한 거고 스키니진이 안 들어가면 정말 그런 마음인데, 그런 나의 어떤 그 음식을 선택하는 것, 또 운동을 하는 것, 여러 가지 나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육체와 영성을 관리하는 법 중에 하나다. 이런 절제와 훈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영적 훈련 중에 하나다. 그러면 자기도 기쁨이 오고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제가 보니까 살도 빠지더라고요. 보너스예요. 그건 덤이다. 내가 항상 덤이다 그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자, 보십시오.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변화한다는 거는요, 갑자기 어느 날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 또 반복.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계란의 달걀의 껍질과 같은 껍질과 같은 부분에는 새로운 목적.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이미 우리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목적을 가져라. 두 번째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이럴 때는 생각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이 맨날 나는 부족해 이게 아니라 생각을 바꾼다. 이게 사실 인지행동 치료거든요. 정신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우리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또 뉴 플랜, 새로운 계획. 내가 이것을 이어나가는 데는 내 힘이 아니다. 일단 무기력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초콜릿 케이크 앞에서는 무너진다. 내가 술 앞에서는 무너진다. 내가 포르노 앞에서는 무너진다. 그렇지만 내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not my strength.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획적으로 이겨나가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버티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행 갔다가 이 조각을 보고 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누구의 작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버티는 힘, 정말 팔이 늘어져라. 내 온갖 힘을 다해서 버티는 힘만이 우리 영적 훈련에 필요하다. 이런 훈련 단계별로 갈 때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핸드폰이나 TV 보고 먹지 말아야지. 이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가 유행해서 다이어트 성공했다면 막 그거 따라하지 말아야지. 한때 상추 다이어트가 유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몸무게를 매일 재지 마라. 체중이 너의 우상이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 1kg 빠지면 그날 하루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kg 쪄 있어. 그러면 우울해. 그 체중 1, 2kg에 좌지우지. 그래서 저는 꼭 체중을 매일 재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또 주변에 보이는 거 치워라. 내가 연약한 걸 알면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늘 과자 부스러기. 그거 저장하지 말라는데 그런 걸 이렇게 저축을 잘 하시잖아요. 이거 싸니까 지금 사놔야지. 1+1이래. 그쵸? 그리고 빨리 먹지 마라. 한국인 식사 몇 분? 5분. 근데 원래 권장은 20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래시계를 사놨습니다. 모래시계가 20분 만에 떨어져요. 처음에는 막 먹고 봤는데 한참 남은 거예요. 20분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이어트 몰래 하지 마라. 왜 몰래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배고플 때 혼자 몰래 숨어서 먹어요. 왜냐면 창피하니까. 가족들에게 알리는 게 좋습니다.
또 친구들, 다이어트 메이트를 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제 새해도 됐고 뭐 봄도 됐는데 얇은 옷 입으려면 걱정되시죠? 다이어트 메이트를 찾으세요. 우리 큐티 할 때도 메이트를 찾아야 돼요. 새벽 기도 갈 때도 친구를 찾아야 돼요. 나를 깨워줄 친구. 그죠? 또 외식이 많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내가 가공된 음식 말고 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좀 엄마가 준비해 주시거나 내가 준비하면 참 좋죠. 또 체중이 빠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비만 클리닉을 하기 때문에 체중이 안 빠지면 서로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베테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20년 차잖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아도 계속 오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 5kg, 10kg 빠졌는데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와서 원장님하고 그냥 얘기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이 습관이 나한테 굳어져야 돼. 점검받고 싶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정말 경지에 올랐습니다.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다이어트나 금연, 금주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버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 인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베드로 후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야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또 거절할 용기가 생긴다. 또 단지 그냥 내가 믿음만 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한 번 하고 무너졌어. 그럼 커봐라. 바로 그냥 메시지가 오죠. 아니다. 내가 한 번 무너질 수 있어도 나는 또 똑같이 이 길을 갈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버티는 삶이에요. 철봉에서 한 번 미끌해도 내가 잡을 것이다 라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체중계에서의 내 수치는 그 수치는 내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 작은 거 하나로 내 그 존재 가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자체의 그 정체성조차가 뿌리치 흔들리는. 또 그거 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사진. 진공청소기. 제가 일부러 이 흡입량이 큰 걸 골랐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내 심리적인 허기는 바로 이 상태구나. 이건 바로 영적 박탈감에서 오는 것이구나. 내가 이 영적 자양분으로 영혼을 채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일시적인 육체적 쾌락을 계속 쫓을 수밖에 없겠구나. 쇼핑 중독. 이거 사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 옷을 입으면 동창회에서 내가 기분이 좋겠지. 그렇다고 제가 쇼핑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나를 꾸미고 나를 예쁘게 보이고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도가 정말 지나쳐서 이런 중독들이 여러분 세트로 같이 와요. 어때는 복식, 어느 때는 쇼핑 중독, 어느 때는 스마트폰 중독.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진공청소기인 상태를 우리가 채워나가려면은 정말 매일 말씀과 또 하나님처럼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한다면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정신질환의 예방주사. 피폐해지는 거 예방주사. 이미 이렇게 진공청소기로 흡입하면 이미 좀 늦었어요, 사실. 그때는 정말 전문가, 저 같은 전문가가 이제 필요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고 도움 많이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살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먹는 거 잘 조절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허기져 있는 건 맞아요. 그거는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위로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힘. 왜 다이애나 황태자비 기억하시죠? 그분이 폭식증으로 유명했어요. 시기장에. 근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일기에 나는 따뜻하게 안아줄 팔이 필요하다. 근데 그분 그 팔을 음식으로 선택한 거죠.
우리는 그 따뜻한 팔을 하나님의 품,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팔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과식과 폭식,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 것이 나에게 해로운가. 살찌는 것에 대한 염려는 다 같이 갖고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자기 혐오에까지 오는 거. 나 오늘 또 많이 먹었어. 나 오늘 또 숨차게 먹었어. 이건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배가 나오지? 또 실제로 많이 먹었을 때 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실제 있습니다. 당뇨라든지 고혈압, 또 식이장애까지 왔을 때에는 저희 병원에 오는 경우는 생리불순, 이 호르몬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이 먹으니까 턱관절, 또 토까지 하면 침샘피대, 또 전해질 이상, 또 위장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한 그 하나 때문에 올 수 있는 거는 정말 세트예요. 그럼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대인기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또 당당하지 못하니까 또 면접 같은 데 가서 떨리는 거, 발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다 세트로 오고요. 영적으로도 수치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교회도 못 가요. 또 너무 힘들 때는 어때요? 기도할 힘조차, 기도할 가치조차 없다 내가.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도와주는 게 정말 필요해요. 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근데 요즘 20대들은요, 자기가 10대, 20대들은 인터넷에 찾아서 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따라오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따라오셔가지고 너가 무슨 폭식증이냐, 네가 안 먹으면 되지. 그래서 막 다시 한번 또 비난을 해요. 아버님이 와서 그래요. 넌 맞아야 정신 든다. 다이어트에 성형 중독이 이게 무슨 꼴이냐.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방 밖에서 나오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는 그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그 아이 이면에 있는 굶주린 그 영혼, 울부짖고 있는 성인 아이의 심정, 그것을 보고 부모는 침묵으로 좋은 길, 치료의 길로 인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문가의 도움과 하나님 말씀과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 여러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강의 기대하시면서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